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구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고 또 알라고 하면 또 멀어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석가세존도 말하기를 사람이 다 자기가 똑같은 붓다의 거울, 깨달음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있으니까 믿고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안 대로 구하려고 한다. 그게 제일로 장애되는 거예요. 전체 공부한 사람들은 그 말만 해요. 그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별 언어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본래 깨달음의 그 바탕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몸이 붙어가지고 육식이 붙었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거지. 아는 것도 식도 알식자거든. 그래서 아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향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구해 바깥으로.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자기를 가려버려요. 그러고 있는 동안 모르거든. 그래 가려불고 나서 이제 구하면 구할수록 엉키고 꼬이고 그러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나면 거기서 또 꼬이고 그게 세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속에 살아보면 이제 우리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성인의 말이 안 믿어지죠. 나한테 깨달음이 있다. 그게 전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치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는 거는 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그치고 그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치 보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자기한테 있는 것이니까 싹 그냥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은 그 부처가 깨달으나 우리가 깨달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는 어지러움 속에서 느닷없이 깨달으면 놀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와가지고 또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나 그 성질은 혼나요. 근데 그걸 잘 믿고 이제 하면은 덜 놀래고 또 이제 해가면 해갈수록 옛날 성인이 깨닫는 것이 나한테 와 닿았고 그럼 내가 넓어져 가면서 자꾸 배워지기만 하는 거죠. 내가 넓어지면서 배워지고 뉘우치고 참여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아는 것은 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한 선생들이 조금 알면은 싹 돌아가고 알면은 이제 그 아는 것하고 자기가 더 해야 할 공부하고 구별이 안 돼. 안 되면은 이제 시끄럽고 어록을 다 해석하고 말하면 이제 보통 듣는 사람은 어록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믿어본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변해 있어야 돼. 업이 변하고 자기가 날마다 탄생하고 그리고 성인들이 이루신 인격이나 모든 도에 개합해가면서 그렇게 대하기 바른 것이지 뭐 이렇게 어록 이해해가지고 막 아는 소리 빨리 해불고 그러면은 어록에 보면은 그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대합을 하는데 자기는 모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모든 큰 도인들이나 옛날 깨닫음이 멀리 되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은 자칫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성철심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철심한테 빠져있는 사람은 너무 말이 같기 때문에 성철심을 비방하면 이제 반대로 비방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시끄럽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은 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불교를 하니까 보고 듣는 거에 다 알아갖고 이제 시끄럽거든. 근데 반야신경의 색성, 향미, 촉법, 안이비설 신임이 식, 수상, 행식, 식이 뿌리가 비어버려요. 비어보면 아는 것이 그칠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그치면 무슨 놈 시끄러운 거 있겠어요. 그냥 행복이 황소처럼 넉넉해지면서 그러면 생활 중에서 미소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자비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성인에 맞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것을 배워가지고, 중국 것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중국 것도 배우는 게 아니고, 터득하면은 그렇게 되어가는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중국처럼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중국 것을 보면은, 알면은, 자칫하면은, 중국 것은 좋은 공부, 우리나라 것은 아니다. 보조스님 같은 사람은 너무 부드럽고 자상하니까 뭐 중국 것만 못하다 그러는데 그러네. 보조스님이야말로 참말로 뿌리와 몸뚱이와 가지와 잎사과도 이거진 사람이고 중국 사람도 이거졌으면 중국 사람들이 이거진 것은 활달하면서 그 가운데 생활 중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조스님도 못 되고 중국 사람도 못 돼. 말은 중국 사람 같은데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활이 중국 사람과 달라요. 잘못하면 흉내내 본 게 되고, 그 차이가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실력 같지는 한데, 그 스님이 와서 비디오 테레비 나오면 보세요. 뜨뜻해갖고 그냥 그 걸음도 안정하고 말도 안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막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조사력이 안 들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못 이긴 게 아니라 이제 놔줘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성철 불교처럼 되어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멈춰 있으면 절대 우리가 깨어나도 못해. 공부가 안 돼. 바로 되질 않아요. 그러고 이제 법전심도 열반하는데, 그 열반송 보면은 옛날에 어록이는 거 짝 짜가지고 자기 말을 해놨거든요. 그 스님은 그런 게 전체가 그래요, 스님들은. 그래서 이제 순전한 그 조사 어록에 붙은 불교가 돼가지고 하거든요. 자기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 그 봉암사에서 그 서암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존경하고 이제 물론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사람도 막 중풍이 오고 고생을 했는데 뒤에 이제 멀쩡할 때는 괜찮하죠. 근데 이제 아파가지고 봉암사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은 이제 한마디 열반송을 해달라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고 또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 후학들한테 부끄럽네. 거의 원래 정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스님들은 평상시 조용할 때 기분 좋고 이렇게 오늘 컨디션 올 때 열반송을 딱 흠없이 써놔요. 그러고 이제 죽을 때 한 소리다 갔는데 죽을 때 한 소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 그것도 열반송 되지만은 그 말년에 죽을 때 보면 정신도 흐리고 문 말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가시더라고. 법전 스님도 내가 보니까 그래. 근데 그런 어른을 법장에 안 올려야 돼. 너무 종정이라고 올려놓고 써가지고 와서 읽다가 보면은 보기 싫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종단 용미인 거거든요. 근데 열반송 어디 쓰는 거 보면은 자기 행동한 걸 전혀 아주 처연하게 중국 사람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비방이 돼요. 비방인데, 비방이 아니고, 부처의 법을, 우리한테 있는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굴러 떨어지면서 모두 흉내내는 거 비슷한 걸 요새로 말하면 짝퉁을 구별해내야 그것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열심히 수행하고 가신 분들 비방은 뭘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안 생겨버려. 믿음이 안 생기면 계속 그런 사람만 나오면 불교를 망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직하게 이제 그걸 우리가 말하고, 또 좋은 점은 배우고, 아닌 것은 딱 아니라고 하고, 그 옛날 바로 깨닫는 사람한테 기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보통 우리 조기종에서 밥 먹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 그 공차를 맡아 있으니까, 며칠 전 내려온 죄를 맡아 있으면은 종단 사무의 행정을 맡아서 이제 4년간 하면 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종단 죄를 맡아 있으면은 제가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정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이제 그 세력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정강스님도 그러고 경봉스님도 그러고 종단죄를 안 맡더라고요. 법문한 사람들은. 그 종단죄를 안 맡고 그냥 조그만 남자에서 이렇게 법을 피다가 능력이 커지니까 이제 종단에서 큰 절 주니까 맡아서 용주사도 갖고 그러는데 애당초 그래서 제가 잘 봤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이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밝고 좋아져야 되는 건데 불교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시비가 안 끊어지고 그러고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불법 부처님이라는 스승 밑에서 믿고 살면서 왜 석가모니처럼 안 돼가지고 어두워지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불교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구하고 알아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고 그것이 이제 길을 매겨버려요. 막 커보면은 아는 것하고 깨달음의 지혜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는 빛이에요. 지혜는 빛이라고 하면 어리석음은 없애는 거죠. 어리석음은 없애는 건 내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구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그렇기 때문에 식이 먼저 밝아보면은 깨달아서 지혜로워하는 불교인가
알아서 한 불교가 보통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마치 짝퉁을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네. 아, 이거 좋더라. 똑같더라. 그거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바깥 물질로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더구나 정신적인 것이고 또 그런 공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짝퉁을 자기가 공부하면 안 하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몇 개 들어보면 이제 자기도 물들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머리에서는 불교지만 마음에는 불교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엄만 추성해지고 왜 이렇게 안 된각을 하고 또 불교 아는 사람끼리 시비를 하게 되고 집안이 안 편해. 시끄러워요, 그대로. 그 시끄러운 사람 밑에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적인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생활에 행동이 안 나오면은 불교를 안 믿게 되죠. 안 믿게 되고 불교를 믿어갖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교는 이미 그렇게 되어갖고 이제 서양교는 그 교회 같은 게 막 비고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수도원이 많이 비어 있어요. 유럽에 산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한국에도 수도원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절이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국보 같은 거 보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문화적인 예술 가치가 있어서 지켜주지만은 절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제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절이란 것이. 그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럼 공부를 안 하고 적었어요. 돈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보험료가 필요하고 가스비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건강이 보험을 지키는 그런 동안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돈 쓸 사람은 많고 생긴 데는 없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겠죠. 그럼 권력 싸움이 생긴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게 되면 첫째 여러분이 좋아지고 생산적이고 또 남이 보면 기뻐하고 또 남이 또 그 어두운 걸 맥혀줘 뚫려줘서 능력이 일어나고 막 석가가 말하는 지혜덕사리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불교가 돼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하든 뭐 비누 공장을 하든 수건 공장을 하든 뭐 양말 공장을 하든 생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가주면 같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이제 그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불교란 큰 틀을 우리가 품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것도 시끄럽게 말하고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불교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구하면 안 된다. 알아서 구하면 안 돼. 절대 이거는 구해서 하는 게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그쳐서 돌이키는 거, 그쳐서 돌이킨다. 그쳐서 돌이킨다는 말도 이제 멈춘다는 거 아닌가서 그친다는 거든. 멈추면 조용해진다고 하는데 요새 그 인기가 있는 혜민 선생님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시끄럽거든. 뭐 지는 기분이 좋은 건 모르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시끄럽단 말이고 멈추면 보이는데 멈추면 뭐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사물의 이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물의 이치가 보이는데 사물의 이치가 보이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혜민 선생님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하지만은 그런 불교가 머물러 보면 또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내가 증명해 줄게요. 멈추면 보인다. 뭐가 보이냐? 그럼 사물의 이치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는 일하는데 그 보이면은 이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말을 남한테 가르치면은 자기는 그걸 봐서 처리되지만은 그 말 듣고 남은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좋아요. 그런데 자기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추면 보인단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멈추면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치는 거예요. 그치면은 생활이 밝아지면서 저절로 언행이 같아지면서 그러는 언어는 행이 나오기 때문에 고인내하고 같아. 그런데 멈추면 보이면은 내 마음의 질서라든가 생각을 있으면 그거는 보여요. 그건 남한테 말하기는 좋지만은 자기는 안 그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그친 거 어떤 스님들은 너무 그러고 하니까 멈추면 그친다. 너나 그쳐라 이제. 네 하는 버릇이나 그쳐라 그런데 근데 사회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언어를 보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뭐 법륜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적인 정서가 마련된 건 좋지만 법정스님처럼 법정스님도 공부는 안 돼서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은 스님이 성격이 굉장히 민감하고 클 때 이제 그런 거 있어갖고 까다롭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밖에서 할 때는 이제 글을 잘 쓰는 건데 그 글도 보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법정스님이나 혜민스님이나 그런 글 쓴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은 말은 이제 우리와 접근할 때 보통 사람이 안 쓰니까 불교 말을 갖다 써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버려. 왜냐하면 본인이 한 경험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알아가지고 법정님도 막, 비슷하게만 하는데, 경험 안 하면 들켜버리거든. 경험한 사람은 들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 공부도 열반송이다, 그런 모든 그런 것도, 말은 쉽지만은 행이 안 나오면은 들켜버리고, 그런 행이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멈추기는 멈춘데 살아있는 멈춤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멈추면 살아나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부처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조사가 깼는데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해도 되고 멈춰도 되고 멈추고 안 멈추고 없어. 그러나 우리 1단계적으로 이제 멈춰야 되죠. 멈춘다는 것은 이제 아이고 세상살이 보고 듣고 안경을 출발해야겠다. 그 세상을 멈추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일종의 멈춤인 거거든요. 그 필요해요. 그냥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불교의 골수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불교를 그렇게 접근하면 좋기는 하는데 자기 진보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좋은 말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언어에 붙들러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 자기를 안 믿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깨달음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인연하고 돌아가지고 자기를 믿어야 돼. 믿은데 나한테 있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자. 구하지 말자 그럴 때 그 내가 살아오면서 구하고 알고 그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구하지 말자 해서 생각으로 안 구해야겠다. 그래서 안 구해진 거 아니고 구하는 그 버릇을 그치는 거예요. 구하는 버릇을. 구하를 습을 그쳐. 습을 그치면 그거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멈추려고 하고 안 멈춰. 그것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발가지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불교를 믿어서 올 수도 있고, 불교 안 믿어갖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이제 불교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습이 모두 타고나면은 구하고 뭘 바깥으로 구하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습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에서는 멈추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멈춘다는 것이 지루하면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바꿔요. 그가 지루하면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런 것만 계속돼야 안 멈춰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나를 그쳐서 있는 능력을 늘어나게 해요. 근데 세상에 이러니까 뭘 느끼냐면은 자꾸 그 핸드폰 같은 데서 전화가 오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절전화로 9225-0408로 어떻게 기술이 발달해갖고 우리 전화번호로 우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화번호 남의 번호가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전화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고 그냥 우리 전화고 우리는 안 그랬는데 전화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모르고 받았는데 좀 기다리니까 몰래 연결됩니다 하면서 무슨 물산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눌렀잖아요. 말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좀 장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KTI 해가지고 또 90폰을 바꿔줍니다 하고 일본으로 그 전화해보면은 이거는 주인 없는 전화번호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불교를 보냐면은 그 인간 안에 있는 그치면은 뇌가 첫째 좋아지고 밝아지고 모든 성인하고 숨을 통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좋아지고 생산적인 우리한테는 지혜 덕상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밝아진 쪽으로 내가 넓어지고 하면은 세상에 있으면서 빛이 돼요, 내가. 그러고 옆에 사람은 좋고 가정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쪼개지면은 저는 사기성, 저런 것만 발달해갖고 이제 평범한 순수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지 않을까.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사회 잘못된 걸 바꿔준다. 그걸 안 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과 불신이 오게 되면은 나라도 불신하게 되고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과 인간이 각박해져요. 각박해지면 힘이 안 모아지면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안 망한 거지만 서서히 나중에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안 좋고 망하면 그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비참한 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쳐야 돼요. 그걸 그치고 이제 그런 것만 개발한 게 아니고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또 무엇을 만들든지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는 불자니까 자기 안에 어리석음을
도락해서 깨쳐서 지혜를 개발하든지 생산하든지 그러면 지혜를 생산해서 자비가 나고 사랑이 나오든지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몸뚱아리로 먹고 사는 것이나 개발하든지 그러지 맨 그 머리에서 그 짓만 하니까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이상해져 버려요. 미국에도 미국에는 더 발달돼 갖고 더 있는데 일 안 하면 미국에는 개인한테 전화해 가지고요. 그런 지저분한 짓은 안 해요. 개인 전화번호 그래갖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문에다 내놓고 음란 같은 거는 쳐놓고 이제 자기 선택해서 전화하라고 하지 개인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전화번호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법에 걸려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기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데 있으면서 불교를 공부해요. 그런 게 이제 불교도 너무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불교가 낯설어 불고 그 낯설어 본 원인이 뭐냐면은 아는 불교, 구하는 불교, 불교 안에서도 아는 불교, 구하는 불교, 구하는 불교가 여러분을 생생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걸 그쳐보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나는 깨달음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죠. 새로운 뉘우침만 있고 돌아보게 되면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뭐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체가. 세상이야 그러든 말든 간에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자기하고 비슷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사회에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포기해보면 이제 서로가 불신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서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걸어가기도 밤거리를 걷는 것도 불어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 그렇게 돼요. 불교라도 거기서 그래 안 해야 돼요. 불교라도. 근데 불교도 그래 안 해야 되는데, 모두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공부에 좀 맑아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는데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성철 스님을 보면서 아니란 건 아는데 아니란 걸 딱 집어서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이론이 좋게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록을 공부하고 많은 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 공부하고 경험해 보니까 이제 딱 자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딱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충동되어 있구나. 행동이 딱 나와버려요. 자신 있게 내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너무 유명한 사람을 말하면 또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비방이 근데 이건 비방이 아니고 이제 살을 드러내는 거 아닌 걸 드러내고 긴 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언어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이제 사회가 그래요. 불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법전심이 성철심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 일반성을 써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맨 그 소리요.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누가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본데, 뭐 하자면 죽어보면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제로 돌아가고 물로 사줬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래도 이제 그 서암 스님은, 그래도 좀 기분 괜찮은 거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고 후학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죽음을 모성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확실히 들었거든. 절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게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상당히 꼬양꼬양한 게 그래도 자기답게 살았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랍은 불교는 다 꾸며버려. 짝퉁이 돼버려. 그럼 진화 도인이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현실에 있는 성객 스님들이 선배 스님들 보는 눈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강진 백년사 또는 만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유명한 이름 있는 여연스님이라고 있어.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여연스님도 있는데 그 스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 스님이 종정할 때 그래. 부끄럽지만 우리 스님이 좀 부끄럽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이걸 알겠는가 그런다고 해. 그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소리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총단에서 산의 스님들이 그 문명석에 안 나오고 감춰지니까 신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머리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만. 그런 시대에는 그런 그 스님들이 말하면은 그 속은 모르고 신선하게 들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아지면서, 모두 텔레비 나가고 행동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또 공부한 사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니까 젊은 스님들이 자기 스승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 그 속에 사니까. 그러고 또 상자들이 모르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위대하게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하는 그게 불법이 망한 거거든. 그러고 이제 인천의 용화사 정강심도 돌아가셨는데, 정강심은 이제 우리 모셔봐서 알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그 뭐 소문이 막 만들어서 좋나 그런데 송담심은 전혀 아무도 정강심 돌아가신데 안 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헛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직하게라도 해야 뒷사람이 믿는다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뻥을 튀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이 뭐 부처님 법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약자들의 그런 문화거든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살 때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이 죽을 때 말로 그 절에서 익힌 걸로 자유인 것처럼 해놓고 하는 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낼 필요도 없지만은 이제 불법을 아끼는 마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힘이 빠져버려. 힘이 빠지면 불교로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그럼 불교가 망해버려요. 망해보면은 유럽의 모든 종교 교회가 뭐 노래 춤추는 곳이 되든지 뭐 물건 파는 거든지 이제 교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수도원들도 그러고 이제 수도원들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호응을 해줘야지. 가서 이제 가버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수도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어리숙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니까 교회가 지금 성해요. 뭐 교회에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근데 영국에도 웅성웅성 모여서 그래서 사람 그 모이는 단체를 만드는 게 좋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알맹이 없으니까 없어져 본 거거든요. 지성인들은 미국에도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도 교포들만 웅성웅성하지 않아요. 교포들은 갈 데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기질이라. 그러니까 그는 불교와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그 근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시대일수록 그 정확하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구하면은 고통이다. 그러고 그 어른들이 먼저 그런 써놓고 거짓말 같은 그 오도송이나 열반송이나 그런 말 그런 데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으면 가능하다. 유명한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볼 땐 누구든지 깨달으면 가능하다고 그래. 아침에 이제 반야생 아침에 참여한 거는데 보살님이 혼자 이제 절에를 열심히 순진하게 댕겼더라고 하고 탁 하나둘 댕겼어. 자기 친구들하고 어디 절에 갔는데 그 보살님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본다. 그러니까 나만 안 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은 왜 불교적으로 믿냐 그랬던갑서. 그냥 말없이 그 같이 간 사람이 싹 자기를 미워하더란 거예요. 그럼 괴롭죠 자기가. 그런데 저 보살님이 국민학생처럼 선생님 하지 말라니까 점을 보지 마라. 그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 내가 점 볼란 마음을 그쳐갖고 자기가 부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겠는데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너나 그래라. 자기들은 픽 돌려보면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웠다고. 그런데 이제 언론인 거 보니까 돌아오면 굉장히 괴롭거든. 그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뉘우치니까 그냥 싹 무너지더란 거예요. 무너져갖고 이제 거꾸로 자기가 좋아지니까 또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그가 이제 저 보살님 보면서도 깨달음이 그가 있잖아요. 돌이킴. 그걸 깨달음이라고 돌이킴이라고 하니까 돌이키니까 무너지더란 거예요. 그 무너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가 말한 대로 무거운 짐지다 내게로 오시라고 막 내게로 온다면 예수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본래 있는 주인공으로 돌아가면은 내려져요. 쉬워지고 그냥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뭔가만 가볍거든. 그런 거예요, 불교라는 거는. 그러니 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를 알아서 지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는 건 절대 아니고 지키는 건 더 아니죠. 어쩌다면은 지키는 것이 불교쯤 되어버려요. 지키는 것이 불교 중에 불교인데 그런 정수는 아니고,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건데 개가 보리가 있는데, 손님은 뭐 막 짖고 그러잖아요.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업이 그러니까. 주인은 생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안 지키자는 거예요.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안 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정을 안 보는 거, 그러면 내가 그치면은 그 주인이 되면 주인은 자유스럽거든요. 주인은 자유인 게 이제 점 봐봐야 그것도 별볼도 없고 점 봐가지고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고, 그거 봐가지고 약간 답답한가 좀 그런 거는 있겠지만 해결이 안 나거든요. 지 마음에서 돌이켜갖고 확 무너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서 돌이켜 해결되면은 성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능력을 이루고 간 지혜덕상이 기다리기 때문에 힘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루하면 그런 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약간 이렇게 호기심 삼아 본 거는 재미는 있지만은 그때뿐이야. 그러고 이제 자꾸 그런 데 떠다니면 이제 정법을 안 믿게 되니까 그걸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은 그 믿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반야처럼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나. 조용히 해! 그래도, 한다. 그게 이제 불법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죠? 이제 그걸 우리가 생활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돌이켜 잡으면은, 내가 왜 성철심을 말하는가, 이제 그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텔레비 가끔 나오는데, 들어보면 들으면 이렇게 못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법문만은 하루 100년에도 내려오시니까 그때도 보면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요새는 다 텔레비가 나오죠. 그런 거.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이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끄러운 이유가 이제 임재록이나 중국의 어록을 보면 마저 육조 이후로 엄청나게 좋은 스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 모두 시원시원해 보면 육조 스님이 나왔는데 육조 밑에 있는 사람도 육조를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보면 그렇대다. 육조 스님처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흉내내서 거의 하택 신에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황벽이나 임재 같은 사람은 깨달아가지고 시원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러나가서 성철스님 같은 사람들이 말은 많은데 뭔가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말하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아닌데는 거 안 하는데 누가 말을 뭐 누가 자신 있게 해보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로 육조심 이후로 또 많은 그런 사람이 나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임재나 황벽이 나가지고 완전히 뒤엎어보니까 시원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임재 황벽이 이제 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록이에요. 근데 어록을 이제 굴러 나온 어록 우리가 보면서 또 나도 모르게 물이 든다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공부 이 말이 이나오라고 이제 어록에다 놓고 볼 때 이제 보조심 보면은 그 어록하고 다르거든. 말은 맞는데 부드럽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록에다 기준을 놓고 이건 아니다 이제 성철심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대 그것이 아니고 경허스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아니고 참말로 이거진 사람은 뿌리와 몸통과 가지와 나무가 줄기가 다 이렇게 살아난 거고, 그러고, 이제, 임재 같은 사람은 깨달아서 이제, 사사건건이다, 입사고요. 그 사람이 사라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임재라든가 황벽이라든가 마저나 그런 어록을 보고서 그런 거 아니다, 알아가지고 그걸 지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가지와 나무를 살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구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철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저는 확실히 잡냐면은 성철심은 허공도 부숴버려야 된다. 허공까지 부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해봤는데 허공은 부숴부는 게 아니고 그 허공은 부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치면은 그 비어있는 빈 허공이 나타나요. 그런데 허공을 부숴본다고 하는데 허공은 부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치는 거야 돼요. 그치면은 있는 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갖춰있기 때문에 저절로 성상에, 불조의 성상에 집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불조가 살아난 것인데 이 양반은 허공도 부숴버려야 된다. 성인도 부숴버리고 허공도 부숴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인 부숴본다고 하면 부처 말에 속기 때문에 말이 맞는데 허공도 부숴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딱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식이 들떠가지고 어록에서 취해가지고 그냥 부숴본다, 없애버린다. 그거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부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손에 무기가 들었다. 성철심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부숴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떠댕긴 식이 조사력에 붙어가고 귀신 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양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러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 하나가 시끄럽기 때문에 전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옛날 조사들은 그걸 안 하거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철신들 시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 되지 않는 자기 말을 해놓으면은 짓밟힌 거예요. 법정심도 보면은 지가 죽으면은 자기 글을 더 이상 책을 내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성격을 달래면서 상중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양심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긴 중이구나. 그런 소리 듣기는 절대 하지 마라. 양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교를 배운 사람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마음도. 그런데 아까 성철 스님처럼 자기가 속아불고 이렇게 지키는 불교가 되어 보면은 시끄러우면서 이제 너무 박시가니까 책을 많이 번역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 불교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 이상 안 믿어버려요. 또 상자들도 성철 스님보다 더 못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철의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육조님, 황벽이님, 임재님, 불조님 그런 사람들 공부를 하고 이렇게 회복해서 해야만이 성철이가 상자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짓은 안 하고 모두 밖에 성철심도 싫어하는 것을 모두 하더라고 상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올로 가버려요. 부처님이나 육조나 깨달은 조사골로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끼리만 우리나라를 아는 이상한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겠죠? 망하면 이제 유럽처럼 교회가 비어버려요. 그리고 절이 이제 그런 관광객 관람비 국보 같은 것 문 열어주고 구경시켜주고 3,000원 주고 받으면은 1,000원은 관광객 넣고 2,000원 절에서 먹고 이제 그런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절은 서로 맞들나가고 그러다 보면 절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불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지금 같은 총무원장 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세상에 볼 때는 종단의 대표되지 않는 건 사회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때 배운 것도 없어 절에 들어가지고 어떤 보살절에서 있다가 주니까 돈이 생기니까 있다가 총무원장 해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보니까 총무원장이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 비서장이라 가면 인사로 가면은 딱 그 가사 있고 염주 들으면서 종단 대표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것까지는 좋아. 세상 처세는 잘하는데 이거 이제 부처님 법을 돌아간 데를 알면서 거기에 같은 뜻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남이 수행하고 있는 종단을 자기가 맡아 있으면서 그런 것은 없고 저거들이 그냥 불교 대표이냐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속스럽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이다 보면 이제 분열이 오게 되고 또 사회 사람들이 그러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리 덮고 저리 덮고 도박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불신하게 되면은 지성인들이 불교를 등진다고요. 등지면 이제 내가 관심 없으면은 유럽의 수도원이 비대기 한국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내 대상은 아니지만은 제가 공부한 경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누구든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더 빨리 우리가 깰 수 있어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면 아까 저 보살님처럼 그냥 이거 올렸는데 탁 무너지더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무너진 것은 이제 앞으로 큰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거예요. 참회가 오면 더 이상 이제 바깥으로 안 하죠. 그럼 그렇게 자기한테 무너지면서 자기한테 관심 가다 보면은 어느 호랭이 딱 발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경험해보면은 부처가 경험한 거를 나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때는 이제 참회가 아니라 돌이켜만 바꿔진 것만 해요. 중생 모시면 그 부처님 법이 살아나 그때부터 살아나면서 이제 막 경계가 모든 것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욕한 사람 뭐 창녀 100정도 다 선지식으로 배우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그냥 도 아닌 것이 없는 것도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삶이 밝아지면 그때는 앉아서 삼천리지. 과거에 이제 뚫려지면은 불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면 원력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의 비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새벽에 5시 반에 전화 와서 미친놈이 어떤 남자가 너무 잠자고 있는데 유튜브 줬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으니까 하도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무슨 전화가 오니까 너무 일찍 했습니까? 아, 이양했으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스님이 유튜브 듣고 저란다. 유튜브 듣다 보니까 잊어본 모양이야. 남의 실정을 해. 그래서 받았는데 스님이 정직하고 이런 말 해준다 그러는 모양이라. 그래갖고 뭐 온다고 하는데 오고 안 오고 나가지고 못 들었냐 그러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법문 들은 거 향봉스님 이야기 나오는데 저 전주에 사자매 있고 그 이미 형님이 정다운 스님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 향봉스님이 재무부장 하다가 총무부장 하다가 승가닥에 가서 이제 젊은 스님들한테 탐유로 덮여 써갖고 얻어맞아고 그리고 실망했고 이제 외국 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나한테 어디가 그게 뭐해서 관계는 중국에서 고어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리니까 내가 아니 고어 공부해서 이거 한번 해봐. 너는 첫절에 하기 싫으면 불행력 해봐. 그러니까 딱 몇 개 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과거가 그러면 뉘우치고 참 잘못 살았다고 철없이 그동안 살아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친해졌을 거예요. 근데 너답이 나타나가 중국에서 고어 배웠다고. 그때 내가 마치 너너 강의할 때거든. 그래서 에이 한번 해봐.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에이 하니까 이제 벌써 지가 고을하고 노자고 종룡이고 노노고 그게 나온 옛날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무슨 지가 고어는 옛날 말 모르면 중국말이고 그러니까 그랬던 게 남이 볼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겁고 에이 해봐. 그러니까 딱 맥혀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한번 해봐. 이 소리에 그냥 이 사람이 딱 이미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 그래갖고 심술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 에이, 네가 그렇지. 그 사람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더보비가 한 번 왔어요. 여기 더보비라고 있잖아요. 굴뚱한 사람, 키 조그만 사람. 그 이제 향복이가 어떠면 옛날 향복이가 아니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보면 그 모양이라.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아마 강남에 누가 이제 잠실에 산다고 전화 왔더만 아침에 전화 온 거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뭔 소린 거래, 그 소리라. 그 이제 이런 정직한 소리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넘약이니까. 넘약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요, 다른 이야기 가지고 한번 제가 말 안 하는데, 불법을 가지고 하니까, 불법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불법을 아닌 것을 그렇게 흐리게 해놓고 그런 것은 말을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만이 우리 뒷사람들이 그런데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을 믿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유명해갖고 이러면 이게 불균거에 구별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말 한 것이지 남녀에 뭐 할 거예요. 근데 비교적 나는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니까 좋으면서도 남한테 이제 피해를 보지 않고 그런 걱정 안 해. 그런데 피해를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성철 스님도 허공도 부숴버린다 그러면 아무도 못 집어내더라고요. 허공도 부숴보면 제가 이제 책에도 나갔는데 이 스님은 손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무기를 놔버려야만이 마음이 가라앉고 식이 비어보면은 그때 모든 그 불법이 살아난 건데 이 사람은 지어본 것만 가지고 있던 거. 지어본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손에 무기 있다는 거. 무기가 있으면 시끄럽죠. 그럼 아무도 못 피한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해, 그거는. 그렇죠. 그걸 집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록에 보면은 홍도 부숴버려야 된다. 그런 거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조 살불자서 해야 된다. 그런 거 홍도 부숴버려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허공을 부숴본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허공과 같다고 말하지. 허공인데 어떻게 허공을 부숴요? 그런데 이제 허공 같은 마음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허공을 드러내줄 줄 알아요. 드러내려면은, 그 허공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돌이켜서 이것이 무기구나 하고 무기를 놔버려야 돼요. 그 무기를 놔본단 말이 중국의 문왕이 3,000대군을 싸움 없이 이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움 없이. 3,000대군이 싸우면 얼마나 피비린 날 건데 무기를 놔보니까 그냥 대해주지 않으니까 정상 안 온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 그만 나온다고 그래요. 보조법에 나오되 장자에 있는 말을 하면서 그게 그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이제 성철 스님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그걸 알기도 어렵고 또 뒤에 사람은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니까 허공도 부숴버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딱 그쳐 그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원래 딱 나오고 저라인 거 시끄럽지 나와본 거예요. 그 말만 해보면 딱 이제 아무도 변명 못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걸 지키고 있으면 그 아는 것이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불이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숨을 못 쉬면 불교가 죽으면은 우리 절도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여러분 깨달음이 가능한데 구하는 생각을 그쳐야 된다는 구하는 생각. 구하는 생각을 그쳐야 돼요. 알라간 생각을 그쳐야 돼요. 그치면은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게 자성이거든. 스스로 있자 성분도 자성이에요. 그럼 자성은 석가가 말한 대로 지혜적성을 갖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믿어보고 다른 건 믿지 말아야 돼. 그럼 끝나버려요. 불교 다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술술 다 풀어져. 나는 불교 안 배운 사람인데 뭐. 반야식은 다 돌아간 거예요. 건강이 다 돌아간 거예요. 전체가 돌아가 버리죠. 삶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말하되 여러분한테 있는 자성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막 서로 눈 뜨면 뭐 너무 핸드폰 갖다가 거짓말 해먹고 사람도 그러고 그런 거 서로 못 믿고 불신하고 해. 아주 사람이 사람을 귀한 줄 모르고 살더라고요. 전체가 그래.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습잖아요. 그 불교가 반대된 천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돼버려, 불교도. 그래서 이제 바로 믿으려면 내가 살아나야만이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법이 처처가 있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것에 안 속아.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보죠, 성철스님도.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민감하고 아주 성가신 사람인데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까지는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쉬워져 버려야 되는데 안 쉬워진 거예요, 그 양반은. 그게 가장 어려운 거라. 그 식심을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법에는 총명변제, 총명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불법남봉이라고 딱 있어. 총명변제, 불법 깨닫기가 어렵단 말을 딱 써졌어요. 총명변제. 그런데 그런 데 속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위대하게 모르니까 전문줄 알잖아요. 절대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공부한 사람은 다 하나로 통해요. 통하면서 그랬구나 하고 첫째 내가 참여가 되어가고 내 어리석임이 보이게 되고 구하려는 것이 그치게 되고 그럼 믿음이 커지면서 그 힘이 정력이 생겨요. 지혜가 커져요. 그러면 생활이 밝아지면서 갈수록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는 불교에 머물면 교수님은 큰 스님이 그런 거 없다. 거기에 매달려 공부도 안 해. 뒤로 보니까 성철스님 밑에 원택이나 그리고 하나도 공부 안 하던데 뭐. 법전 스님이 그 중에 진로 나는데 해서 돌아가신 법전이 그 사람은 제자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다가 인연이 돼하고 이제 법전 스님은 한평 사람으로서 좀 배운 것이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거 보는데 그 앞에 성철 스님이 밟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거 있기 때문에 인연이 맺하고 성철 스님이 스승님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고 성철 스님이 직접 죽 만들어갖고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제가 아는 게 다 나가버리죠. 원태기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이제 사회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학벌 줘서 성철이 학문이 좋으니까 가는데 우리 대령들은 달아보기만 하기가 안 되거든, 공부가. 그러니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 지키는 거. 아무 소용없어. 석가모니 말을 듣고 우리는 왔고, 석가모니 말은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단 말이고, 부처가 있는데 구하지 않고 그치니까 나한테 나오고, 그래갖고 내가 살아나니까 남도 살아. 그게 불교지. 어떤 고송한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잘못된 거라.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못 하겠던데. 내가 그런 한 사람한테 소개해요. 저는 정강심한테 정강심 공부만 내가 그래서 점검 받았지, 전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없잖아요. 불조에 돌아가요, 불조에. 인간 요소서는 부족하니까 실수를 찾으니까 저 부분은 내가 뻔받으면 안 되거나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후학은 성담 스님도 거기서 우리가 살면은
정강심이 젊을 때 그 함부로 하는 건 나오거든요. 뭐 어째서 그러냐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설명해줘야겠더만. 그런 것은 이래서 안 익어져서 그렇고 이렇게 대한 것인데 공부해도 그런다고 설명해줘야 진실을 볼 건데 그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건 말해줘야 돼요. 왜 공부 견성했다고 한 사람이 70이 넘어서도 비구니들 젓가슴에 손을 대게 그런 게 나왔냐 그러면 그 도화가 어떻게 사는 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일부러 그냥 그 도인 취급하지 말고. 그리고 정강심은 그런 거 안 하고 뭐 이제 법문에 뭐라고 하냐면 도인의 행위 여러 가지가 있다. 영아행이 있고 광행이 있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영아행, 어린애, 천진한데 이제 그래서 보월스님 같은 사람은 만공심에 법전 보월스님에 영아행을 하고 광행은 이제 임재스님하고 하는 거 보화존자를 이렇게 하는데 광행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광행이 아니죠. 천만에 광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교 상식에서 볼 때 광행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당에 가서 큰 음식을 장만했는데 임재하고 있으면서 그냥 밥상을 엎어부니까 임재스님이 너무 거치고 그런 게 이게 왜 뭐 거친 거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끼리 한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법을 들으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절에서는 광행이라고 정강에 말하고 또 보월 스님은 전혀 공부를 안 해고 뭐 얻어먹은 양아치 대장으로 했다 이제 망국심 만나 공부를 했대요. 그래 공부하고 깨쳐서 이제 그 도인이 되었는데 법문을 이렇게 앞에 가서 시키니까 네, 울어버렸어 그냥 어린애처럼이. 그거 영아행이라고 그래. 이제 그런 비유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슬쩍 그렇게 그만 하는데 그게 후학들한테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보조심은 그걸 정확하게 말을 넘어가야 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 그 말해줘야 후학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져 버려요. 왜 견성에서 도를 깨쳤는데 깨친 건 사실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할 때 죽순이 대나무가 나오면 처음에 부드러운 식초를 쳐서 이렇게 간장해갖고 죽순 나무를 해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죽순이 커서 대가 되지 않습니까? 대가 되면 빳빳하고 그 뗏목을 만들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순 갖고는 뗏목을 만들면 깔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죽순이 대종류 성질인 건 사실이지만은 커서 익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경에 있는 말이란 거예요. 그 보조심은 경에 있는 말을 지가 한 게 아니고 경에는 딱딱 가서 뒤에서 설명해줘요. 그렇게 해줘야 돼. 후학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뒤바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먹고 막 해본 게 우리나라 지금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지금 없어지니까 이제 성철심 같은 것도 구별이 안 되고 굉장히 거기서 나오기 어렵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지만 그런 문화 속에 사니까 나도 모르게 구별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설명해 줘야 된다. 후학들하고 판매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송담표만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하죠. 왜 그럽니까? 그 정강선생님은 유명해요. 비구니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을 때도 완행열차 타고 여고생들이 이렇게 딱 옛날에 그 마침 여고생이잖아요. 이렇게 옷 입고 그러면 이렇게 뭐 옛날 사람에 의해서는 여자가 크면 젖이 큰 사람이 이제 똥똥해가고 그렇게 어릴 때 절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사춘기란 같은 게 궁금하게 끄지였거든. 그런 게 송알송알 이런 게 그냥 느닷없이 가서 그냥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 여자 같으면 그냥 그 쇠고랑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송담시고 모여 살면서 뭐 옆에서 킥킥 웃으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말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몰라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 해줘야 돼. 왜 그런가를 해줘야 돼요. 견성했지만은 식심이, 몸에 붙은 식심이 바깥을 너무 향해 있으면 그치지 못하면은 순간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철심도 똑같아요. 성철심도 파괴사 성전에서 성전에 있다가 대구 어떤 보살 따라와가지고 선녀처럼 배달한 거예요. 그래갖고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온 게 김용사예요. 김용사 상선이 그러고 온 거예요. 김용사. 성님 똑같아. 성철씨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쉬쉬해, 우리 동양에는. 그리고 좋은 것만.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다시 밝아진 걸 말해야 후학들이 진실을 믿지. 그걸 감춰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안 모이니까 이제 오도성 뭐 그런 것도 다 지어보니까 안 믿어버리죠.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솔직한 말로. 나는 법전심 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열받은 거 보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법문한데 보면 의식이 없어. 흐려가지고 법당에 올라가서 쓴 것도 잘 못 읽어요.
그때 안 올라가야지. 예. 안 올라가야지. 그래서 불국사 월산 스님은 늙어지면 법당에 안 올라간다고 정직하게 말하더라고, 그 양반도. 그게 정직한 소리거든. 그러고 이제 고승이라고 이름 나오니까 듣기에는 뭐 그러잖아. 근데 가서 올라가서 남의 표본이 안 되는데 우리 송광사만 하다도 원명스님, 보성스님, 법풍스님 세 사람이다. 법풍스님은 82, 3세대고 보성스님은 85, 6세대. 공부가 없으니까 몸만 이렇게 비대갖고 이제 잘 먹고 늙어지니까 이제 운동 안 하니까 그 집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코끼리처럼 해갖고 이제 늙어갖고 제사 때 모이면은 이건 뭐 속에서 찜내가 나는데 이거 보통 뭐 젊은 팔팔 선생님이 그 스님 보고 저렇게 스님 되어갔다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불법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사제가 전화 왔는데 구사님 이제 갔대요. 이제 안 가야겠다 그래. 뭐라고 하냐면은 삿된 눈을 승복으로 모두 덮어놨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주 승려로서. 이제 그렇게 크고 작고 그렇게 대학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학들이 안 합니다. 그럼 뭐도 이제 눈이 올라가냐면은 절 뺏는 싸움, 줄순 나간 게 불교 망해버려요. 근데 사회사람은 밥 먹고 사니라 그걸 모르거든. 승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 안 가버려. 안 가보면 뭐 불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인간적인 거는 뭐 이렇게 인천교 지극끼리 이렇게 하면서 짜고 이제 형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물 쓰고 촛불 켜면서 그러나이다 하면은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쏠고 대고 가면 신선한 거 그리 쏠리고. 불교는 제일로 좋은 공부인데 이제 중들이 뒤바뀌어서 하니까 이제 안 하려고. 비참한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개인 안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바꿔야 되고 종단에서도 그러고 정직에서 바꾸면 그게 더 아름다운 훌륭한 거예요. 정강 선생님은 어릴 때 계모 밑에 크면서 배고파서 너무 밥 도둑질 해먹었다는 말을 하더만. 그런데 중간에 그런 말 절대 안 하세요. 너무 전만 잡은 걸 절대 안 하세요. 그 말하기 어렵지. 그대 뭐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왜 그런가를 근데 보조법인가 정확하게 설명했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아주 딱딱 설명해 놨어요. 아주 그렇게 난 세밀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우연히 별로 싱거워서 할 것이 못 된다 했더니 아주 정직하고 아주 한나도 손색 없이 그래서 자기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모두 공부한 불조들이 해놓은 걸 거기에 맞는 말을 갖다 탁탁 해서 설명해서 자기를 대신 표현해 놨어요. 그걸 볼 때 고마운 생각이 들고 아주 우리가 헛길을 안 걸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 지키지 말고 누구나 깨달으면 가능하다. 그러고 그쳐서 돌이키면은 보이는 게 아니라 들이키면 보이는 게 보이죠. 그런데 보이는데 마음이 가보면 안 돼. 사물에 보인 대로 가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치길도 아니다 그래. 깨달으면 이치길도 아니다. 이치가 발라오지만 이치가 드러나지만 이치길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치길도 아니다고 봤을 때 그거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에 가야만이 바로 보인 거예요. 근데 보인 건 없는 거예요. 보인 거 있으면 상이죠. 그런데 해밍이 같은 사람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혼란하게 깡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맞고 멈추면 바쁠 때 쉬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일한 데는 그래요. 일한 데는. 근데 이 진리는 이치길도 아니다니까. 아닌다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 거 알면서 모든 사물을 잘 때 질서가 생기면서 팔중도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이 그 말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또 원아치면은 또 책에 보니까 서강대학교 종교학 교수다 기리성 교수가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올라간 길은 다르지만 산은 한 길을 간다. 그 얼마나 말이 좋아요. 산을 등산하는데 저쪽서 이렇게 올라간 길은 달리 시작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건 목적은 산을 한 산을 오른다.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올라가기는 다른데 그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다른 데인데
다르다 한 데가 같은 길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다른 데서 시작했는데 다른 것과 동시에 같은 길이 있어. 그러면 말이 맞는데 다르지만 한 군데 올라간다는 게 목적이 이제 올라가니까 머리로 한 거 아니에요. 이상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말이 그럴 때 멈춤만 빌어서 보인다.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한다는 게 말은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대로가 다 맥혀버려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철스님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그쳐야 돼. 다르지만은 같은 데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불쌍이니까 거기서 가면은 어디서든지 가면 돼요.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거든. 그런데 말을 그냥 혼란스럽잖아. 책을 보는데 뒤에 내보면은 말만 꾸며는 말 아니겠어. 뻔할 뻔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 법정스님도 글 보면 아주 감추려고 여러 군데가 나온다. 개코나 뭔 간단하게 말해서 송강 가서 밥 먹으면은 불이람이 있다 내려와요. 나는 객수님 가서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 그 구산심이 방장할 테니까 학인들이 12시면 대종을 쳐야 되는 게 5분에 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딱 보고는 5분 넘어친다고 방장이 저라니까 저런다고 우리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불평을 했어. 그 사람이 어디 그친 사람이에요. 그냥 밥 먹고 공부하다가 그거 자 공부하냐고 막 스님이 요새 토굴에 있어 그런다. 나는 그런다 건데 핑계하고 그런데 그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부요. 그러니까 사람적인 못 살아요. 사람적 못 사니까 새가 날은 뒤에는 정마가 다는가 그러고 길상도에서 산 얼른 숨어 불고 그 짓거리다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해. 멈추면 보인다 그래도 이렇게 법정한데 내냐고 뭐가 이 시기에 법정이지. 근데 그게 몇 개 들어가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방이 아니고 그런 것에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여러분은 헛노력을 해요. 그래서 확 나불고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그러고 그 바깥으로 둘러보는 걸 쉬어버려 그쳐버려야 돼. 구하는 걸 그쳐버려야 돼요. 구하는 걸 그냥 안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쳐보면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여러분 그건 다 말이 살아나버리죠.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말 해준 거거든.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런 말 해줬고 아침에 해보게 전화 와서 남자가 기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에 너무 잠자는데 깨면 되고서 이미 해놨으니까 아니 전화했으니까 말하라고 그랬지. 나는 외국 전화인 줄 알고 전화하고 외국 독일이나 미국에서 온 줄 알고 받았더니 그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핵심을 바로 알고 갑시다. 감사합니다.